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달릴 것이다. 왜 유월절일까요? 하필 왜 유월절일까?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나 이틀 후에 유월절에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콕 집어서서 내가 이틀 후에 유월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유월절이 무슨 날일까요?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이것만 알고 예배를 마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유월절 정도는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절기.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유월절, 넘길 유자에 넘어갈 월자, 넘어가는 날이에요. 넘어가는 날. 영어로도 패스오버. 그냥 패스하는 거야. 그냥 오버. 그냥 넘어가는 거야.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는 단어인데 저것도 넘어가다. 넘어가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뭘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 넘어가는 날이구나. 유월절을 지킨다고 했을 때 아,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뭘 넘어가느냐? 무엇이 넘어가느냐?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얘기 설명하자면 길지만 아무튼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요. 근데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좋은 땅, 고센 땅에 정착을 하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번성하는 거야.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쉬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 아, 얘네들 안 되겠다 싶어서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노예로 400년을 살아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발 이 노예로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면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근데 모세를 앞세워서 이제 바로에게 야, 우리 좀 탈출시켜줘. 근데 바로가 말을 듣습니까? 아니, 자신의 노예들을 아무 대가 없이 내보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세요. 첫 번째, 그 나일강 아시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입니다. 안 보내줘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개구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보내주셔요. 이. 온몸에 막 이가, 여러분 이 경험 없으시죠? 저는 초등학교 때 이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위생 개념이 없었던 시대니까. 참빗이 있어요. 참빗. 이 잡는 참빗. 그 이가 온몸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도 이제 바로가 안 보내줘요? 파리를 보냅니다. 얼마나 이 음식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래도 안 보내주죠. 그 하나님은 악질을 보내요. 피부 악질을 보내요. 그래도 안 보내줘요. 그래서 독종을 보내잖아요. 사람들을 피부에 막 우박을 내렸으니 농산물이 다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보내줘요. 메뚜기를 보냅니다. 메뚜기. 그냥 막 농작물을 싹쓸이해 버리죠. 그래도 바로가 안 보내줘. 아, 저 정도만 하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줄 만도 한데 안 보내주죠. 그러니까 또 흑암을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캄캄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환하게 그렇게 흑암을 만들어 주시죠. 바로가 안 보내줘요. 아,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저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저 장자의 죽음이 뭐냐면 첫째 아들, 첫째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째는 다 죽이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근데 단 조건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서 저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저 그림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알려줘요. 1년 된 순양 아니면 염소 피를 저렇게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이제 죽음의 천사들이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첫째 아들은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죽여요. 그렇지만 천사가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때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피를 보내고 그냥 개구리를 보내고 이를 보내고 파리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인데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이집트의 그 신들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10가지 저것들이 다 이집트의 신이에요. 신.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우상이라는 거지. 우상. 하나님은 저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다 그냥 다 한 번에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저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고, 그 당시 바로의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야, 니네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 유월절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월절의 절기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의 달력으로 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저 유월절. 유월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어야 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죽지 않는 방법, 멸망당하지 않는 방법,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표식이 있으면 살려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예수님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피를 흘리셨죠. 유월절의 어린 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똑같아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죽음의 심판에서, 이 사망의 심판에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뭐 인생 성공하려고 예수님 믿어요? 인생 성공해봐야 80년이에요. 80년. 제가 46, 7이거든요. 저 이제 살아봐야 40년도 못 살아. 길어야 30년 살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20살이죠? 50년 사는 인생, 그것 말고 더 못 살아요. 우리가 80년, 요 80년 살자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이 80인생 죽고 영원한 삶이 있잖아. 그런데 내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 앞에 있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갈 건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갈 건지, 그 표식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 기준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을 유월로 넘어갈 것이고, 피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구원받고 죽어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유월절에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살아서도 구원받으시고 죽어서도 구원받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적어도 우리 구회단에 1,500명 중에 있는 우리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저
6월절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